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 복과 상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잠언 1장 7절에 보면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자기 종교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슨 모든 지식에,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 엄청난 이성의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슨 모든 지식의 근본이야. 그저 자기 종교 좋다고 하는 소리에 불과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까? 이번에 장신대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박상진 교수가 이 구절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많은 교사들과 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이 신앙과 학업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이해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학업에 지장이 오고, 따라서 학업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배하는 거하고 공부 잘하는 건 별개니까. 심지어 시험 때는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하는 이야기가 신앙과 학업, 신앙과 학문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지고 지식의 근본이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기독교 교육의 축복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복을 자신의 복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됩니까?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는요,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는 선생님의 권위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이는 학업의 성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 과목은 이상하게 점수가 잘 나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대한민국에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빗자루 갖다가 선생님을 때리고 꼴밤을 주고 네가 선생이냐 그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육계의 일파만파 현실의 모습인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폭행해가지고 여러분요 박살을 내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진 그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이 나오겠으며, 선생님을 때리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바르게 학업과 여러분 멋진 성취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경청할 줄 알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경청을 해요.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인생의 태도, 학습의 태도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9장의 쉐마의 뜻은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왜? 앉아가지고 옆에 사람 떠들고 앉았고, 스마트폰 보고 앉았고, 집에 엉뚱한 생각.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벌써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경청하거든. 그리고 학교든 무엇이든 잘 경청하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공부도 잘해요.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려고 하게 될 때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 하나님의 영의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IQ가 높지 않고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좋은 아이는 언젠가 이 아이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요즘 명문대 인류 기업에도 이미 드러난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명문대나 인류 기업들이 전부 똑똑한 애, 전교 1등, 공부 잘하는 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애들이 대기업 가면 잘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혀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회사 들어와서 뭐가 아니니, 자기에 안 맞느니 금방 퇴사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똑똑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관계성, 얼마만큼 리더십, 이런 사람이 직장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여러분 이미 도출되어 있잖아요.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이는요, 하나님, 저 모세같이 되게 해주세요. 저 요셉같이 되게 해주세요. 저 사도 바울처럼 멋지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다윗같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느 틈엔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는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만드는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 유발이거든요.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공부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군대 가면서 목적 잃어버리고 나 뭐 해야 돼 그랬는데 군대 가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뒤늦게 발동이 돼서 여러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는 비전과 꿈을 주시고 선한 의지를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인생 목적을 분명히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섯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는 통찰력을 갖게 돼요.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초월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상상인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 뜨는 거예요. 상상력, 창의력, 통찰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면서 여러분 백악관의 보좌 장애위원회 여러분요 그렇게 보좌진으로 수고했던 우리 강영호 박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한국 최초로 맹인인데 박사가 됐어. 근데 이분이 더 유명한 것은 자식을 너무 잘 키웠어. 그 자식들이 전부 미국을 대표하는 변호사, 미국을 대표하는 의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자녀가 났는데 여러분 그분이 쓴 책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지만 밤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있는 두 아이에게 하나님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눈도 안 보이고 깜깜한 어둠이지만 이 아이들의 고백이 뭐냐면 매일 밤 자기에게 찾아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며 보이지 않는 꿈과 상상과 창의력을 만들어준 그 아버지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이 여기 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통찰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시대와 역사를 내다보는 위대한 축복이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겨지십니까? 학업과 신앙은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경청하고 여러분요 통찰력이 생기고 비전과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 내 자녀가 복을 받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태도가 되고 태도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신앙, 믿음은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 태도가 결국은 나에게 복을 받게 되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서산에 있는 꿈의 학교를 가보면서 내가 느낀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학교를 가면 오전에는 전부 성경만 가르쳐. 전부 여러분요 말씀만 외우게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수학 외우고 영어 외워야 될 그 아이들이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만 배워. 뒤처지지 않을까요? 너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의 인생의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상상력과 통찰력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나머지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어제도 여자 하나 나와가지고 그 여자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정치, 법조, 경제, 병원 여러분 그 많은 것 속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유일하게 머릿속에 기억한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지식의 근본이 우리에게 온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한 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와 함께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뭘까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좋은 지각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민족의 복을 주시고 너로 하여금 형통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제가 볼 때 마치 복을 걷어차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제발 복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신앙은 두 가지 결론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 공로도 아니에요. 내 힘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잠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인정하는 것뿐인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이자 구원인 거예요. 둘째는 상과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것은 심어서 얻는 복입니다. 행함으로 얻는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고린도서 3장 28절 3장 8절을 보면 일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 골로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다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살아 계신 것,
그가 나의 구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상이 되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냐? 상을 주시는 분이라.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밑에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마지막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상주심을 바라보세요. 복주심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과 복은 말씀하잖아요. 모세처럼 내가 애굽의 아들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이 땅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수모를 당하는 것, 이렇게 심고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바로 상이 있음을 믿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땅에서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과 강건과 풍성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영적 상징이에요. 영적 상징.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쭉 보면은 면류관이 나오는데 그 면류관이 종류가 달라. 예를 든다면 전도하는 영혼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 전도하는 영혼에게는 자랑,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이 되는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이긴 자에게 또 죽도록 충성하는 영혼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 영혼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를 믿음을 지킨 영혼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영혼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 면류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인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심고 어떻게 행하고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과 복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허황된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의미 없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작은 거 몇 개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말로 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말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말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데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모든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녀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다 말하는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모든 행복의 여러분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미국 피츠버그 공항에서 뉴욕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짐을 가지고 공항에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 예약해 놓은 걸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와가지고 뉴욕발 비행기가 취소가 됐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여기 불광동에서 저기 광화문 가는 것도 아니고 피츠버그에서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이 말에 여러분 그때 그 공항의 상황이 어떻게 됐겠어요? 불평, 항의, 고함, 욕, 폭력, 아수라장이 돼. 이 사람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비행기가 취소가 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자기에게 작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데이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여러분, 막 화내고 싶어. 왜? 비행기가 취소됐다. 지금 뉴욕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감사해야지 소리는 들려오는데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들려오시는 그 음성을 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더란.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함과 불평과 폭력과 항의 속에 거기 항공사 직원들이 전부 다 녹초가 된 거예요. 어이없이 비행기 취소된 거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지고 이건 정말 일하는 게 아닌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프론트에 가서 그 여인에게 이게 고맙다고, 참 감사해요, 신속하게 대처해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이 비행기가 이륙했다가 사고가 나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냐. 그러면서 미소를 띠면서 그 녹초가 되어 있는 직원에게 환한 얼굴로 고마워요, 수고했다고. 그리고는 이 여인이 짐을 다시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뉴욕을 가야 되니까 뭐 기차가 있나 버스가 있나 막 알아보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나가려는 순간에 내가 고맙다고 말했던 그 여인이 갑자기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손님. 그래서 뒤돌아서서 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실 공고는 안 했는데 지금 뉴욕 근처로 가는 비행기 한 대가 잠시 후면 이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에 자리가 한 자리가 남았대. 몇 자리가 남았다고요? 한 자리가 남았대. 그래서 자기가 빨리 연락을 할 테니까 비행기를 지연시킬 테니까 빨리 몇 번 게이트를 가서 그 비행기를 타시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짐을 들고 게이트를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에 비행기가 슉 하늘을 향하여 이륙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탄 여인의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네? 뭐 어떤 기분이? 하늘을 나는 기분이겠지. 내가 감사하다고 그 직원에게 수고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왜 성령이 나에게 감사하라는지 이제야 깨닫게 돼가지고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갔더니 그 승무원이 여러분요 자리를 배치해 주는데 가보니까 여러분요 세상에 화장실 옆이야. 왜 한 자리가 남았것이요? 화장실 옆이라.
그래서 승무원이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손님,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불편하실 텐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데보라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니라고. 나는 만약에 화장실에 앉아서 가시라 해도 고마워했을 거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요, 조금 있다가 이 승무원이 자기 얘기를 오더래요. 오더니 작은 소리로 얘기하더래요. 손님, 짐 챙겨가지고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저 비행기 앞쪽에 1등석으로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일반석의 4배, 5배 되는 가격에 1등석에 편하게 앉아서 뉴욕으로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녀는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감사하다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내 상황을 바꾸고, 감사하다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 돼서 놀라운 기적이 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모든 행복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이 나와. 요한복음 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무더기까지 주여 여기 있나이다, 없지만 이것 가지고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잘했는데 그 다음 말이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고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주님의 역사 앞에 감동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 18절로 20절을 보면요, 여러분 거기 한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약속이야. 내일 이맘때 되면 지금은 그냥 비싸가지고 나귀 하나가 집 한 채 값이고 나귀 머리 하나가 비둘기똥을 비싼 돈으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일 아침에는 이 보리와 밀가루가 그냥 100원이면 사고 200원은 그냥 흔한 물건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군대 장관이 그 다음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20절 결론.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내일 이맘때에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친구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감동 드리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진짜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보리와 밀가루가 그냥 완전히 그냥 똥값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해질 때, 사람들이 그것 먹으러 가다가 성문을 밀어서 그 열 때 그 군대 장관이 그 성문에 깔려 죽었잖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반대로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께 감동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봐봐요. 아까제와 상황이 다르잖아.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어부인데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도 아무리 잡아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볼 때는 전혀 풀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님께 감동드리는 한마디를 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다음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요, 처음에는 좋은 얘기했다가 나중에 결정의 순간에 가서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결과는 그에게 복이 되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현실을 보고 상황을 봤더니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주님께 감동드리는 그 말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상이 되고 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종이 병들었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께 감동이 된 거예요. 우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어쩜 저렇게 내가 역사할 만한 감동이 있는 말을 하느냐. 여러분, 백부장의 집에 들어갈 때 바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 거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백부장의 종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말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세요. 결론입니다. 따라하겠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최고의 복은 남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 제일 머리에 떠올랐던 건 내 말이 복이 되게 하라. 남이 복을 받게 하라.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돈을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용한 돈을 계산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고 남을 섬기는데 내 직분을 쓰고 남을 대접하는 데 쓰는 것은 나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속장과 인도자들이 1년 동안 차라리 목사님은 성역비라도 받지만 속장 인도자들은 대가도 없어. 이래도 여러분 단 한 푼도 받지도 못해. 그런데 때로 그거 받지도 못하는 걸 떠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청소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식사당번해야 되고, 여러분 속도원들의 여러분요 그 불평들을 받아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가가 없어요. 근데 남을 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최고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뭘 잃지 않아요? 뭘 잃지 않아요? 뭘 줬을 때? 누구에게?
소자에게,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어찌 보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작은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그 영혼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한미약품에 있는 회장이 이번에 엄청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수조 원의 뭐 수주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회장이 말이죠, 돈을 그만큼 번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주식을 딱 팔아가지고 그 수고한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어떤 회장과 어떤 재벌들은 전부 어떻게든 숨기고 어떻게든 속이고 어떻게든 여러분 갑질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 회장은 직원들한테 자기 주식을 팔아가지고 나눠줬는데, 여러분요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주식 받은 직원들이 열심히 더 일할까요? 아니면 퇴사할까요? 어떻게 아셨어? 그러면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나중에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누가 될까요?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 바보처럼. 내가 잘 되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든 여러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거 움켜쥐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한테 칼 맞고 상처받고 나에게 복이 안 돼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에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게 남이 복받게 하는 게 내가 잘 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속장 인도자 안 하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남을 지금 복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남을 복되게 하는 건 결국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대광교회는 앉아가지고 저 속장 죽어도 못하겠어요, 인도자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시식의 근본에 여호와를 경외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결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받는 거고 하나는 여러분 상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고, 여러분 복과 상은 심어서 받는 거고 일해서 받는 거, 행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두 가지의 상과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서 여러분에게 상과 복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림으로 말하면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남을 복을 받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상과 복이 돼요. 내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